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은 자본과 기술의 싸움의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AI가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피지컬 AI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술이 이 CES 전시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4,300개 업체가 참석하고 우리나라도 853개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세계의 가장 큰 전시, 전자, IT 쪽의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점점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산업체뿐만이 아니라 식당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농사에서도 어떤 곳에 가서도 이러한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AI가 탑재된 그런 로봇들을 점점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우리의 사회는 이러한 부분의 편리함을 누리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 사회의 이 AI의 발전을 통해서 갖는 그런 위험함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활동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인간화에 대해서 점점 이것이 하나의 매뉴얼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무엇을 소유하며 어떠한 기술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다 다른 존재인데 이게 점점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한 방향으로 비슷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점점 비슷해집니다. 훌륭한 기계들, 훌륭한 로봇들을 통해서 그 삶의 매뉴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만 하는 것 봐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기계에게 맡기고 그 기계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고뇌는 점점 사라지고 기계화된 매뉴얼화된 패턴화된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잘 갖춰진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무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나오지만 내면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 삶이 연속되다 보니 이제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 때문인가? 이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인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당시에 흩어진 소아시아의 지역에 살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라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지칭하는데, 이 당시에 나그네는 그냥 여행객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모든 사회의 모습이 그들이 불확실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마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뭔가 외적으로는 확실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불확실한 불완전한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확실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무언가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성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실함을 주는 것, 오늘 본문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사랑과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기 시작하면,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허무해지고 실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허무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단어들, 또 고대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 욕망과 갈망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혈육으로 얽힌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동료 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인 필리아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본문에도 이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다, 이것은 바로 필리아의 사랑,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뒤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아가페 사랑으로 헬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런데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우리가 기술처럼 보지 못합니다. 기술은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성장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절대 아가페 헬라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우정사랑, 친구사랑. 자기를 친구처럼 사랑한다. 돈을 친구처럼 사랑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삶의 최종 기준과 목적에 앉혀버리는 사랑을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재물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그러한 사랑을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데, 사랑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은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마지막 때 종말을 나타내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식어질 것이다.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발달하지만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오면 이 모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소멸해가고 타락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베드로가 그러한 불확실한 성에서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부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게 유익이 없을까? 이렇게 수고를 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더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에 더하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기술을 계속 쌓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기름칠을 해야 제대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사랑의 기름이 없으니 겨우겨우 돌리면서 이것을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사랑이 없으면 발전은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신년에 재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거나 내가 리더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시대에 너무나 중요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죄가 되고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을 질투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모든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마귀가 좋아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본질과 반대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무엇이 근원이 됩니까?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필리아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으로, 말씀으로 시작된 사랑이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가서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종말의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는 기준일 수 있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너희가 되어라. 이 확실함을 명확하게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달렸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기쁨이 없고 여러 가지로 수고만 하는 것 같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꿈틀거리면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수고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쌀 나누는 것도 이것을 우리는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그게 수고일지라도 기쁨이 더 올라오는 것, 그 가운데 서로 나누는 말씀이 있었고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말씀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갖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지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분명한 차별을 둘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이 말씀으로 사랑을 행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이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깝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수고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너 과거에 왜 그랬니? 너 왜 그러한 삶을 살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인한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사랑은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 역시도 분명하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랑을 통해서 분명한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함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내 삶의 차이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내 삶의 차이가 AI로 인한 발전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차이가 분명한 시대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귀한 나눔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새해 초에 지나고 보니까 새해 말에 이 사랑이 풍성해졌다 하면 그 삶은 여호와께 돌아간 귀한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